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번 이 기도를 시작하게 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기 위하여, 또한 아버지여 이 주신 모든 환난과 이 모든 혼란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아버지여 나가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여 우리가 공부 시작하고 기도 시작하고자 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불이 아버지 우리 주변에 나의 지인에게, 나의 동료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가정들에게 아버지여 불이 번지듯이 이 기도의 불이 번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프린트물을 이제 또 나눠 들었습니다. 그 프린트물은요, 자, 제일 앞에 이제 표지에 보시면 일반 서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 서신인데 이제 거기 보시면 그 표가 하나 있죠. 예, 안에. 예. 표를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럼 싹 정리됩니다. 그 이제 좌측에 보면 역사서가 있는 거죠. 역사서는 구약으로 이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이제 역사서는 이제 여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 5권을 묶어서 역사서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면 서신서 되어 있죠. 근데 이 서신서는 사도 바울의 우리가 잘 아는 서신이 13권입니다. 그리고 이제 13권에다가 그걸 이제 이렇게 좀 분리를 해놨죠.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 빌레몬서는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 그래서 목회서신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목회서신. 이게 이제 바울 사도의 그 서신을 이렇게 13권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서신 9권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묶어서 9권을 가지고 일반 서신이라 그럽니다. 또 이제 거기 이제 보시면 히브리서가 양이 많아요. 예, 히브리서 양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가 또 공부를 전문적으로 했잖아요. 이제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 9권 중에 히브리서는 따로 히브리서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따로 이제 하시고, 이거 끝나고 나면 히브리서 강의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유다서 이렇게 해서 총 7권이 됩니다. 7권이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일반 서신 또 이제 이라고 하는 요 7권을 이제 우리가 한 절 한 절 보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프린트를 보시면 7권, 이 7권은 야고보, 베드로전후서, 그다음에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렇게 해서 7권이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제일 먼저 공부해야 될 내용이 야고보서입니다. 공동 서신, 일반 서신 이거는 이제 만약에 이제 이제 사복음서는 제자들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하면 12제자 딱 한 묶음이잖아요. 또 서신서 13권 하면 또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썼으니까 한 묶음으로 딱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반 서신은 각 다른 사람들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도 아니고 베드로 사도만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또 요한계시록하고 이렇게 세 사람만 제자들이고 다른 거는 다 예. 야고보도 지금 이제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추측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왜 그러냐면 야고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경에 4명이나 나오거든요. 예수님 사촌 동생도 야고보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 그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신 내지는 공동 서신, 여러 명이 공동으로 썼다 해서 공동 서신 내지는 일반 서신 이런 이름을 붙이게 된 거고요. 이제 야고보서 첫 번째 시간 야고보서 총론을 보시면 야고보서의 정경으로 인정되는 과정이 거기 쭉 1, 2, 3, 4번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정경으로 인정되는 과정을 보면 라틴어를 사용하였던 로마 시대에 교회 교부들이죠. 그렇죠? 교회의 교부들의
그 이제 그분들의 문서에서도 야고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었어요. 초대 거기 이제 보시면 174년 고년에 174년 그때 무라토리라는 그런 사본이라는 게 있었대요. 초창기죠. 174년이면. 그래서 AD 174년이죠. 그러니까 무라토리라는 그런 그 사본에도 요 야고보서가 빠져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활동하였던 터툴리안, 키프리안, 이레니우스 등등 이런 그 당대의 이제 그 초대 교부들이죠. 이분들도 이 야고보서를 별로 인정하지 않았고, 두 번째로 AD 250년경에 코르베이엔시스라는 그런 사본이 또 있었어요. 코르베이엔시스 사본. 그렇게 불리는 그 사본에도 이제 라틴어 사본에도 처음으로 야고보서가 언급된다. 그랬어요. 약 한 250년경쯤에 이 야고보서가 이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AD 357년에 힐라리우스가 쓴 삼일체론에서 최초로 이 야고보서가 등장을 합니다. 힐라리우스라는 그 교부가 삼일체론이라는 이 큰 대교리를 정리하면서 거기에 야고보서가 언급된다라는 것은 큰 이제 영향력을 가지고 왔다. 사람들이 내용을 인정하게 된다. 이런 이제 상황이죠. 또 이제 히레노니무스 이런 사람들도 다 그 당시에 이제 교부적인 입장이고, 이분이 야고보서를 라틴어판 성경에 포함시켰고, 또 AD 382년에 로마 회의에 정경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AD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비로소 성경에 이렇게 정식으로 올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이제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이제 이 야고보서가 정경으로 올라가고, 또 382년에 로마 회의에서 정경으로 올라가, 이 로마 회의, 카르타고 회의 이런 회의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 책이 성경책이 정경이 되기 위해서 이런 초대의 교부들이 이제 174년이고 그 이후에 200년대, 300년의 이런 시간을 길게 가지면서 성경을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하면서 삼일체론을 중심으로 이런 서신들을 정리하게 됐어요. 이게 제자들이 또 사도 바울이 또 이런 야고보라든가 또 요한이라든가 유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보내어진 이 편지들을 다 걷어가지고 이제 정경으로 만드는 시간이 그렇게 정도 걸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그게 크게 두 번째, 이번에 보시면 야고보서에 대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는 바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이신득이와 상반되는 생동신인을 그런 이제 단어를 가지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면서 이 야고보서가 뭐 같다고요? 볏짚으로 만든 서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야고보서를 되게 많이 악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서신은 19세기까지 교리적, 역사적 비평의 대상이 되었어요. 야고보서가. 근데 이제 뒤에 나오지만 참 너무너무 복음주의적인 그런 내용이 많거든요. 야고보서에 1장에서 5장까지 있는데요. 굉장히 알맹이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루터는 이렇게 이 야고보서를 이제 좀 비평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이제 이신덕이라는 이 단어는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신덕이라는 이 말의 뜻은.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개혁을 하면서 뭐죠? 믿음, 말씀, 성령 그것을 강력하게 강조했기 때문에 이신덕이라는 그런 이제 단어를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야고보서만큼은 좀 거부했다 이러는데요. 생동신인이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행동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행동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서에 대하여서는 루터는 약간 오해를 한 거죠. 약간. 그래서 그거를 주장하면서 볏짚으로 만든 서신이라고 악평했고, 이 서신은 19세기 교리적, 역사적 비평의 대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야고보서가 좀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이 서신에서 그리스도라는 그 호칭이 단 2번밖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여서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가 없는 사람이 이 책을 썼는가 이렇게 저자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거기 세 번째 보면 저자에 대한 문제가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소의 서도에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종인 야고보라고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그래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야고보란 말을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몇 명 나와요? 4명이나 등장합니다. 해서 정확하게 누가 이 서신이 어떤 썼는지 그 기록자에 대해서 좀 확실하지 않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요. 거기 별표에 보시면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기록했다라는 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전체적인 상황을 이제 이렇게 봐서 이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쓴 것이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서의 기록자가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라는 이 설을 믿어 왔는데 그 이유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AD 44년에 순교했어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12장 2절에 요한의 형제를 칼로 죽이니 이 말씀은 바로 이 야고보라는 거죠. 그래서 일찍 죽었기 때문에 이 야고보는 아니라는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예, 또 이제 그래서 기록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라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예수님 생존 시에 믿지 않았던 야고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충성된 제자가 되어 예루살렘의 지도자적인 인물이 되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볼 때 이제 예수님의 이제 동생이죠. 이분이 야고보서를 쓴 것이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본서를 기록했다고 본다. 어쨌든 이 본서의 기록자는 히브리어 율법 속에서 자라난 유대 그리스도인이며 또 70인용에 익숙하고 또 헬라 사상의 언어를 능통한 신앙이었을 것을 추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율법 속에서 자라난 유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율법주의적인 정신에 그 이제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 야고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동생인 야고보가. 그래서 1장에서 5장까지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 때에 유대인의 색채가 굉장히 깊고 또 율법주의적인 그런 정신이 밑에 굉장히 많이 깔려 있다. 그런 전체적인 정황을 봐서는 저자가 야고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야고보서의 기록 연대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요세푸스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이분은 이제 유대인으로서 유대의 역사를 가장 정확하게 기록한 분이에요. 그래서 1, 2, 3권 이렇게 주석까지 두꺼운 책을 3권으로 펼쳐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인데 이 요세푸스는 야고보의 순교를 AD 62년으로 잡고 있는데 본서의 기록자를 주님의 형제 야고보로 본다면 AD 62년 이전에 기록한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기록한 시기에 대해서 2가지 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는 그러니까 키텔이 주장한 것으로 예루살렘 공의회, 그러니까 AD 50년쯤이죠. AD 50년 이전에 기록되었다고 보는 설이 하나 있고 또 야고보가 순교 직전에 기록했다고 보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AD 50년 전에 이제 기록했다는 이 내용은 예루살렘 공의회는 언제를 얘기하냐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들의 회의라는 그런 엄청난 큰 회의가 나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하고 부딪히는 사건이 나와요. 그 이제 야고보 사도행전 15장이 엄청 길게 내용이 할애되어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회의 때, 그 회의 때를 지금 이 회의는 말하고 있어요. 이제 그때 예루살렘 공의회 하면 그 회의를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가 순교하기 직전에 이 편지를 쓸 수가 있다 하는 그 기록 당시의 설은 이 2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 2가지 설 가운데 후자가 더 설득력이 있는데 그 이유는 본서가 기록될 당시에 환난과 시험의 시대임을 암시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 2절. 자, 이제 야고보서를 이제 피셔요. 성경은 다 옆에 있죠. 이제 공부할 때 꼭 야고보서를 피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성경을 가지고 이제 이거 공부할 거니까요. 네, 성경책, 예, 뭐야.
야고보서는 저기 신약에 가면요. 예. 약자를 찾으면 되겠죠. 약. 그래서 이제 371페이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예. 야고보서 1장이죠. 홈은 약을 찾으면 됩니다. 약. 찾으셨어요? 네. 1장 거기 이제 1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1장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뭐하라요?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이런 말을 썼을 때는 지금 이제 사도들이 일단 가시고 그렇죠? 사역하시다가 다 가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통해서 다 흩어졌잖아요. 소위 디아스포라라는 현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많은 고난을 받는, 핍박을 받는, 그래서 막 숨어 있고, 막 그런 이제 상황의 내용이기, 그런 사람들에게 이 대상이기 때문에 첫 번째 말이 뭡니까? 형제들아,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또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이런 큰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있다.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열심히 시험을 참읍시다. 이렇게 위로의 편지를 보낸 거죠. 그 당시 네로의 학정과 박해 아래서 야고보의 순교 상황을 잘 부합되게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로마의 왕으로 등극하였을 때 이 유대인들을, 기독교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 기독교 복음주의적인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어요. 네. 우리 그거를 뭐 만인이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네로 하면은. 자, 그 네로까지의 로마 왕이 5명 중에요. 가장 기독교를 많이 잔인하게 핍박한 왕이 네로예요. 자, 그래서 거기 이제 5장 10절에서도 11절에 보면 잠깐 고난을 당하나 굳게 하라, 강하게 하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강력하게 이제 고난에 대하여서 5장 그러니까 10절 11절 한번 보실까요? 네. 5장 10절 11절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국률이 여기는 자시라. 아멘.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 지금 야고보가 기록을 한 거예요. 욥의 인내를 안 하니 누구를 인용합니까? 구약의 욥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인내와 환난을 견디라라는 것을 볼 때에 이 저자는 굉장히 구약적인 정신 내지는 율법적인 정신에 기초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본서가 사도 야고보가 아닌 주님의 형제 야고보에 의해서 기록되었고 AD 62년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성 있다 이렇게 봅니다. AD 언제요? 62년경에 이제 이 편지를 보내게 되었다. AD 62년경 이때 가장 핍박이 강할 때입니다. 네. 자, 기록 장소는 어디라고 보면 되냐면요. 예루살렘. 그래서 장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야고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예루살렘 밖으로 나갔다라는 그런 어떤 성경상의 언급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예루살렘에서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예. 장소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수신인은요. 본서의 1절 1절에 보면 1장 1절이죠. 예. 1장 1절에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뭐한다요? 문안하느니라. 흩어져 있는, 이 흩어짐이 뭡니까? 바로 그 핍박을 통하여 막 교회가 확 흩어져 버렸거든요. 이 디아스포라의 사건을 통하여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이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막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감독들이, 교회 감독들, 이분들은 다. 네. 예, 그래서 디아스포라, 즉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이
12지파에게 보내는 서신이다. 또 2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장 2절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그렇죠? 2장 거기 이제 어디죠? 어디 2장 2절이었죠? 예, 그렇죠. 또 2장 2절에 2장 2절 가난한 사람들이 있죠. 무슨 말이냐면요. 그 2장 2절에서 밝힌 바에 그 집회 장소가 그 어떤 해당이라는 사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수신인들은 12지파의 기독교인들임을 뒷받침하고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신인은 누굽니까? 그 당시에 환난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저작의 동기는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난 이후에 박해 기간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던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시련, 인내, 온전, 부족함이 없게 이제 하시려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 1장 1절에서 4절에 쭉쭉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대표적인 단어가 뭐라고요? 시련, 인내, 온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렇게 이제 단어를 쓰면서 그 어려움을 잘 이기기를 바랍니다 하고 편지를 보냈다는 얘기죠. 일부 경건치 못한 부자들이 그들을 괴롭혔고, 요거는 이제 경건하지 못한 부자들, 그 당시에도 이제 부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 유대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많이 야유하고 핍박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5장 1절에도 부한자들, 그 다음에 또 옳은 자들, 부한 자들이 옳은 자들을 죽이고, 그래서 그분들을 대항하지 말라는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5장 1절에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이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이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 너무 핍박하고 말이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만 가서 떡을 먹어라, 가서 따뜻하게 하여라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렇죠? 실제로 행해야 된다. 그런 내용까지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5장 10절에서 11절의 내용을 보면 잠깐 고난, 그것을 굳게 하라 이런 뜻이고, 이제 그 위에 거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저작 동기를 보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성도들의 신앙은 형식주의에 치우쳤으며 사랑이 부족하여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장 22절, 27절에 보면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어라 라는 기록을 쭉 해주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한 절 한 절 이거 다 볼 겁니다. 그래서 1장 22절에서 27절의 내용은 듣기만 하지 말고 뭐라면 하라고요? 행하는 자가 되어라. 또 2장 14절에서 26절에도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런 말을, 아주 위대한 말을 남긴 거죠. 그래서 이 부자들이 사랑이 부족하고 부자들이 자기들처럼 부자면은 어서 오시오 그러고 가난하면 저기 말석에 가서 앉아라 이렇게 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걸 지금 이 편지를 통해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에게 이런 사실이 이제 전해졌어요. 그랬을 때 성도들의 삶이나 공동체의 변화의 필요성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이 본서를 기록했다. 이 본서를 기록한 동기를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죠? 이 저작 동기. 또 이 본서의 특징. 첫 번째 1번에 보시면 본서는 50%가량이 명령문 형태로 강권하고 있어요. 행해라. 그렇죠?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래 죽은 믿음이다. 이래 명령형으로 많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그 당시의 상황이라는 거죠. 뭐 부자들 가지고 비단 옷을 입고 막 그드름을 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너는 절로 가. 이건 아니라는 거죠. 네. 또 본서에서는 주님이 직간접으로 두 번밖에 언급되지 않았다. 1장 1절에 보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저기 했고 또 2장 1절을 보실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썼고 1장 1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한번 썼고 이렇게 두 번 썼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헬라어가 유창하며 주님의 성육신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들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매우 주님의 음성을 닮은 문체로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9번째, 정경성으로 이제 이게 정리가 될 때는 본서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히에로니무스와 함께 히에로니무스와 같은 그런 권위 있는 자명한 저술가에 의해서 용납이 되었어요. 그때 그 당시 히에로니무스라는 사람도 한 사람의 교부인데 굉장히 덕망이 높고 그런 어떤 사람이 이 야고보서를 용납했다 이런 뜻이고요. 또 카르타고 회의에서 정경으로 받아들여지게 됨으로써 교회의 권위 있는 정경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책이 정경으로 된 거에 대해서 이제 과정을 얘기한 건데 이 카르타고는요 로마 시대의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북아프리카에 이제 이 자리하고 있는 카르타고라는 지역 이름인데요. 이 카르타고 여기에서 성 어거스틴이 많이 활동을 합니다. 또 거기에 이제 거기서도 회의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회의에서 이 야고보서가 정경으로 등극하게 됐고 또 10번째 보면요 신학적 가치가 되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서가 이제 보시면 이제 신약 성경이 전체적으로 27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7권의 신약 성경 가운데 빌레몬서 다음으로 신학적 가치를 희박한 책이다. 하지만 차원 높은 신학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거기 이제 차원 높은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은 바로 그 이제 신학교 가면은 조직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조직 신학이 안에 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죄론, 종말론, 성령론, 마귀론 이런 그 이제 성경을 막 조직으로 해서 이제 정리해 놓은 조직 신학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신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신론에서 많이 이 야고보서를 취급을 한다 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라는 뜻이죠. 이거는 하나님을 크게 높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가 돼 있어 이 5절은요. 그러니까 신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론은 하나님 논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관계되는 것만 신학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을 신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또 1장 13절에도 한번 보실까요? 13절 시작.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여기 지금 하나님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예, 2번 나오죠. 몇 번 나와요? 예,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신론에서 크게 이 단어들을 이제 크게 생각을 한다 해서 신론에다 넣은 거다. 이래 볼 수가 있어요. 다 찾으면 너무 일이 많겠죠. 1장 17절에도 나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그는 어떤 분이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예, 그러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속성을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누가요? 야고보가.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의 동생이 이 저자인 것 같은 더 맞는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육신으로 계실 때는 아이 뭐 누구냐 이렇게 좀 했지만은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하신 모든 일들과 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고 난 다음에 도대체 우리 형이 친형은 아니지만 형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게 무슨 일이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해버렸다 이 뜻이에요. 그때 이분이 큰 은혜 받고 아마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 같아요. 야고보라는 사람은. 예. 또 2장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제 몇 개만 더 보시고 넘어갈게요. 19절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뭐예요? 믿고 떠난다. 이 정확한 말 아닙니까? 예.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론에서 크게 생각한다. 무슨 소를요? 야고보서를. 예. 이해가 되시죠? 안 되십니까? 되죠? 예. 재밌잖아요. 안 재밌으셔요? 한 개 한 개 알아가는 게. 예. 3장 9절도 한번 보실까요? 옆에 있으니까. 뭐 1장에서 5장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시작. 이것으로 우리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양하고 누굽니까?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창세기를 갖다가 딱 들이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라는 사람을 쉽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본 거고요. 지금 이 야고보서가 정경으로 들어오게끔 하나님께서 그 당대에 교부들에게 성령으로 역사를 하셨다. 이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여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꼭 필요하기 때문에. 또 이제 거기 보시면 죄론에 대하여서 이제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3장 2절을 보실까요? 3장 2절. 야고보서 3장 2절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를 세우리라. 우리가 이제 죄론을 공부하면 결점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한 것 중에 지금 이제 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말에 흠이 없으면 그건 의인이다. 유명한 말씀이죠. 온전한 자는 의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또 이제 죄론에 대해서도 1장 14절에서 15절 한장 보실까요? 1장 14절에서 15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뭐예요?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정확하게 깨뜨린 거예요. 속 시원하지 않으세요? 이런 성경을 어떻게 뺍니까? 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1장 20절, 21절, 2장 7절 쭉 죄론에 대해서도 쭉 얘기했고요. 종말론도 정확하게 깨뚫고 있어요. 자, 1장 12절 보실까요? 1장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는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계시록 3장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뭘 주신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랬어요. 이 유명한 말씀 바로 뭡니까? 손양호 목사님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도 그런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신 거죠. 이게 종말론이라는 거죠. 그렇죠? 2장 5절에도 보실까요? 5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니 하셨나니. 이렇게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그런 정확한 종말론을 말씀해주고 계시고 또 2장 12절을 보셔요. 2장 12절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은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여기에 무슨 말을 하고 있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 심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계셔요. 5장 7절에서 8절. 요거만 하고 또 이제 다음 넘어갑니다.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어떻게 한다? 가까우니라. 아멘. 이게 주의 강림과 추수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는 신론에 즉 종말론에 죄론에 너무 정확한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다 해서 정경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거를 계속 이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럼 세 가지 측면에서 신학에 드러나고 있다. 세 가지 측면이죠. 신론, 그 다음에 종말론, 죄론 이렇게 이런 조직신학을 들어가서 보니까 이 가치 있는 책이다. 이거 빼면 안 되는 책이다.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야고보서 5장 7절에 정말로 유명한 말씀 아니겠어요? 형제들아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뭐하라? 참으라. 인내하라. 인내하라. 그리고 농부가 땅에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뭐한다요? 길이 참지 않냐? 인내를 계속 길이 참아. 늦은 비의 은혜를 기다린다. 늦은 비의 은혜를. 여기서 이제 이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이 말을 쓰는 거는 그 구약의 사상이 강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 이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농법을 보면 나오잖아요. 늦은 비의 추수가 있고 이른 비의 추수가 있고 이런 그런 이제 이용을 하여서 주님이 복음도 전했는데 이 야고보도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고보서가 정경으로 등극하고 또 이 야고보서는 정경으로 등극하기에 적합하다라는 내용을 이제 조직신학적인 입장에서 좀 살펴봤고요. 야고보서 1장에서 5장까지 전체를 내용을 거기다 쭉 목록이 있어요. 내용 분해이고 1장까지 오늘은 할게요. 1장을 한번 보십니다. 야고보서 1장을 표시해요. 1장 몇 장에서 몇 절까지는 또 제목 그리고 속 내용이 쭉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몇 장 몇 절에서 이렇게 이제 내용이 여기 쭉 나옵니다. 그 저기 프린트 안에는 자 1장에 보면요. 기본적인 교훈이 1장에서 2장까지 나옵니다. 기본적인 교훈. 자, A번에 보시면 인사 1장 1절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뭐한다요? 문안하느니라. 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굽니까? 야고보. 이분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바로 이 야고보는요. 디아스포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12지파에게 편지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편지한다. 이것은 구약에 대해서 보통 꿰뚫어지 않으면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12지파에게 편지를 하면서 자신이 주님의 형제임을 말하지 않고 오직 둘로스라는 표현을 쓰면서 서신의 서두를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이 둘로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노예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노예라는 뜻인데 이 둘로스라는 이 단어의 노예라는 이제 단어는 그 당시에 형제보다 더 낮은 노예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낮춰진 단어를 쓴 거예요. 노예라는 단어. 그래서 아무런 지위나 권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 이런 노예는 그러니까 자신이 그런 노예로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으니 이 야고보가 상당히 겸손한 그런 이제 형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1절에서 12절에서 18절까지는요. 시험에 대한 교훈이에요. 그래서 2절에서 4절은 시험의 의. 자, 2절을 보십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네로의 그런 엄청난 이제 핍박을 거치면서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 이 박해가 정지령이 내리기까지 엄청난 시험이 있었는데요. 사방에서 포위당한 듯 한 적이도 없이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그런 이 야고보의 편지를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시험은 뭐를 길러준다고요? 인내를 길러준다. 또 이 시험을 통하여 결국 뭐가 된다요? 온전한 사람으로 성화시켜준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긴 자 내지는 여러분들이 순교자 내지는 영적으로 아주 성장을 많이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참고 구절은 로마서 3장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인데요. 거기에 보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바 됨이라 그 말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온전히 이제 통과하고 나면 우리를 성화시키는데 바로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3절에서 4절까지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험은 우리를 무슨 훈련시킵니까? 예, 인내의 훈련시키는데 지금 우리 인내 훈련 해야 안 해요? 지금 우리 훈련이 정말로 인내의 훈련입니다. 그냥, 예? 인내 안 하면 이 세상, 이 환경을 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이 나라의 일들은 이 모든 것을 감당돼야 안 돼요. 그냥 병들어 죽어버려. 인내가 안 되면. 그래서 이 모든 시험은 우리를 인내하는 자로 인내를 잘하면 결국 우리가 뭐가 돼요? 온전한 사람으로 성화된다.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지식이 아니라 경험이에요. 환난을 겪으면서 우리가 경험적인 진리를 터득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4절에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서 시험 속에서 연단을 받아 성결의 온총을 입게 되므로 온전한 일 뒤에는 온전한 사람이 따라온다는 그것을 지금 야고보는 경험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가 혹시 이긴 자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편지의 내용을.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하고 해서 광야 40년 연단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인격으로 거듭나게 되고 이 연단을 통하여 우리 속에 나가 누굽니까? 그렇죠. 자아죠. 이 자아가 온전히 없어지게 될 때 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분 예수님으로만 채워지게 된다. 그런 뜻이죠. 5절에서 8절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5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행망이 없죠. 그렇죠? 예, 배가 이래 갔다가 저래 갔다가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단받는 가운데 시험과 연단을 견디며 헤쳐나가기 위해서 세상의 학문이나 지식을 통해 얻어지는 지혜가 아닌 무슨 천상의 지혜를 받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이라고 하는 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진 사람들은요. 하늘의 그 지혜가 다 내려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런 성인들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영적인 담화도 하고 영적인 가르침도 받고 영적인 지도를 받잖아요. 무엇을요? 그분들이 이렇게 높은 그런 어떤 영적 성장과 또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가르쳐 준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아울러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믿음의 종교예요. 믿음의 종교. 그리고 은총의 종교입니다. 은혜의 종교, 믿음의 종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다음에 9절에서 11절에 보면요. 빈부의 무상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인생 무상, 삶의 해이를 느끼고, 빈부의 무상성. 그래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것은 뭐냐면 낮은 형제 중 병든 자, 환난에 빠진 자, 낮은 형제는 병든 자도 될 수 있고 환난에 빠진 자도 될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육신적으로는 연단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낮아지지만 영적으로는 오히려 정결케 되므로 높은 신앙의 경지에 이르게 됨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연단이 지금 굉장히 심하게 있는데 연단받지 않고 구한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믿음도 없고 지지로 궁상 같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것이 아니다라는 걸 야고보 사도가 가르쳐 주는 거죠. 지금 영적으로 연단을 받고 있지만 그 자네들보다 부자들 당신들보다 이분이 영적으로 더 많이 부자다. 그걸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보시는 관점은 뭐예요? 영적인 중심으로 보신다. 이런 뜻이에요. 영적인 중심. 또 육적으로 구한 형제들은 시험과 연단을 통하여 그 재물을 잃고 낮아진 경우를 기뻐할 것을 말하고 또 이 모든 것이 풀의 꽃과 같다. 지나갈 것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 앞에 단락에 보면 재물을 잃고 낮아진 경우를 기뻐할 것을 말하라. 무슨 말이냐면 재물을 가지고 있고 막 사람들 무시하고 막 그렇게 하였던 것을 오히려 재물을 잃어버리고 겸손해진 것을 기뻐하라 이런 뜻입니다. 반대적인 입장이죠. 자, 12절에서 18절은 그 시험에 대한 유래인데요. 12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일 됨이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로 깨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뭐 했다요? 낳으셨도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무슨 뜻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시험은 잘 참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또 자기 욕심 때문에 초래되어진 어떤 유혹을 의하여서 나온 시험도 있잖아요.
돈의 욕심, 뭐 사실 교회나 개인적으로 이런 많은 환란은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욕심을 하나님은 떨쳐내어라. 욕심이 장성한 자 뭐 한다요? 예, 죄가 장성한 사망, 너 죽는다. 욕심대로 가면 그 뜻이거든요. 욕심을 내려놔라. 그에게 이 야고보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욕심은 죄를 짓는다. 죄는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결론을 보시면 시험의 유익함을 이 18절까지 말씀했는데요. 온전한 인격으로 성화되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고 그 복을 받는 것이고 온전한 선물인 사랑의 합의를 받게 된다. 다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명의 합의를 가르쳐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첫 열매라는 은총이 주어진다. 처음 익은 열매가 된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야고보가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아, 제가 야고보서 이거 보면서 대단하신 분이다 이분. 왜요? 이긴 자 경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첫 열매의 은총이 주어진다라는 말을 쓰게 된 거예요. 이 온전한 인격은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인격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가르치게 한다. 자, 1장 19절에서 2장 26절까지는 그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오늘은 이제 27절 1장만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보십니다. 자, 19절에서 27절의 내용을 이제 보시면 그 도에 실천하는 자가 되라 이런 뜻이 도에. 그래서 이 도의 실천자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듣기는 속히하고, 둘째는 말하기는 더디하고, 셋째는 성내기도 더디하라. 예, 그러한 말씀을 19절에서 27절까지 하는데요. 21절을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예, 이 마음에 심긴 도,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너희가 온유함으로 받고 어떻게 해요? 온유하게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더러운 말, 타락하고 그런 인간 속에 있는 뿌리 박혀 있는 원죄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 넘치는 악은 뭐예요? 원죄로부터 밖으로 표출되는 마음과 행실을 인하여 범죄하는 그런 자범죄를 가르치게 합니다. 그리고 성내지 않기 위해서 그 근본 뿌리인 원죄가 이제 제거되는 그런 성결로운 정을 받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22절에서 24절을 보실게요. 네,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참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24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바로 요 22절에서 24절은 하나님의 도를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보고 돌아가서, 즉 자신의 생긴 얼굴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 내가 너무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거울은 자기를 보는 거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봤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예배드리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내 자신을 발견했는데 그 발견한 자신이 잘못되고 고쳐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뭐 하라요? 잊어버리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나가면요 잊어버리는 은사가 상당히 강력해요. 잘 잊어버린데 그 잊어버리지 말라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상시에 자신의 얼굴을 보기보다 시험과 환난 시에 나타나는 자아를 제어하도록 도를 행하라. 바로 우리가 연단 받으면 자신이 많이 나오죠. 예? 이거 내 하고 싶은 거 못하니까 화가 나죠. 또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뭐죠? 또 내 생각대로 저기 안 되어주니까 내가 열을 받죠. 이게 다 뭡니까? 이 하나님께서 환난과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기 위해서 그런 환난을 주셨고 시험을 주신 거죠. 그럴 때 도를 잘 닦으라 이런 뜻이에요. 자신을 잘 닦아 나가셔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바울과 야고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와 야고보 사도의 이 편지를 그 두 가지의 편지를 이제 좀 이렇게 조화를 봅니다. 자, 보시면 사도 바울 사상과 야고보의 사상은 가장 대립되는 것으로 바울이 로마에서나 갈라디아서를 통해 믿음을 강조한 반면에 이 야고보 기자는 뭘 강조하고 있어요? 예,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수반되는 뭘 강조하고 있어요?
예, 행함을 강조하므로 마치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고 그 다음에 행함으로 강조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할 정도로 야고보서는 강한 행함을 강조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이 믿음은 선행을 통하여 반드시 나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 플러스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믿습니다. 믿으세요 막 그렇게 하는데 믿고 나와가지고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하게 해버리면 그거는 틀렸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어떤 이신덕에 대한 진리를 강하게 강조를 했다면 이 야고보는 믿는 자는 반드시 행함이 있다 해야 된다라는 강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조화를 해야만이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서신과 야고보 서신은 그 상반되지만 절대 두 개를 떼놓을 수 없는 과정이죠. 한 사람은 믿음을 강조하고 한 사람은 뭘요? 행함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개신교는 막 믿음 막 그렇게 또 가톨릭은 행함 이게 두 개가 좋은 걸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좀 융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톨릭도 믿음 강조하고 행함 강조하고 개신교도 믿음 강조하고 행함 강조해야만 이 교회가 평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원에 가서 몇 날 며칠 금식 기도하고 내려와서 시어머니가 막 며느리한테 욕해버리면 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일이 참 많았대요. 지금도 뭐 있겠지만 말이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의롭다, 의름,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강조했어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24절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다 이렇게 강조했다는 얘기죠. 이제 제가 참고 구조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서로 보완을 해야 될 역할입니다. 이런 이제 입장에서 로마서를 강하게 연구하면요 믿음으로 모든 것이 되는 걸로 생각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루터는 약간 거기서 이제 오판이 된 거죠. 그래서 로마서를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행함을 강조한 야고보서를 볏집까지 이렇게 취급하게 되는 결론을 내었는데 또 이 야고보는요, 야고보서는 이 요한 웨슬레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요한 웨슬레가 왜 그래요? 행함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고 행함으로 성화된다. 그렇게 신학이 정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웨슬레라는 감리교 창시자입니다. 그렇게 좀 이제 이렇게 상반되게 좀 정리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죠. 이 믿음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이 행함은 무슨 이제 역할을 하냐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 행함으로 뭐가 해요? 영적으로 성장을 해요. 행함이 없으면 영적 성장이 안 돼요. 원수 사랑하는 실천이 안 되면 어떻게 영적 성장이 되겠어요? 그렇죠? 베푸는 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기? 다 내 거라고 움켜쥐고 앉아있으면 성장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반드시 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다. 하나라도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와 로마서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야고보는 정말로 좋은 성경 서신을 써서 성경에다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은 받는다니까. 근데 왜 연단받아요? 행함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행함하라고 주님이 겸손하지 않으니까, 온유하지 않으니까 연단을 주면서 겸손하게 행하라, 또 온유하게 행하라. 물질을 다 갖고 막 그냥 배가 터지고 있어.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물질 오히려 뺏어가시면서 행함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시고 행함을 통하여 성장을 하는 거죠. 교회시대 이긴 자들 행함이 없습니까? 교회시대 이긴 자들 행함 어때요? 엄청나죠. 그분들은 행함이 있어서 이긴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이 맞아요.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1장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 서신과 여기는 사도 바울 서신 믿음은 그 다음에 행함은 야고보서 서신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조화적인 입장에서 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1장까지. 다음 주는 2장을 할게요. 이제 우리 찬양 조금 하시고 이제 찬송가를 피셔요. 보혈 찬송 좀 도곡하고 우리 이제 기도를 한 30분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마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보시고 좀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반응들을 좀 말씀해 주세요. 아,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은 또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고. 좀 첫 시간이라서 뭐 좀 서론적인 거 많이 하느라고 좀 말을 많이 하게 됐네요. 194장, 195장 이렇게 부르시고, 보혈 참, 어젯밤에도 제가 여기 기도, 이제 제 기도 시간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많이 회개를 시키시고, 오늘 아침 새벽에도 일어나서 아침 새벽 기도를 하는데 엄청 회개를 많이 시키시더라고. 다 주님, 내 탓입니다. 다 제 탓입니다. 아, 그냥 주님이 강하게 회개의 은총을 주시더라고. 얼마나 좋은지요. 그러면 모든 것을 막 그냥 그때그때 생각나면서 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고, 제가 부족해서 그렇고, 예, 정말 다 내 탓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탓이 잘 아시죠? 그러면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되는 거예요. 예. 자, 195장입니다. 찬양 부르시고 우리 보혈, 오직 보혈로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님 보혈,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님 보혈, 성자 예수,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아멘. 주님 앞을 멀리 떠나